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깊은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가르침 속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나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구절을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일관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표면적인 모순 때문에 신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프로 된 서신이라고 부르며 그 가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행함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야고보서와 바울의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이처럼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결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싸우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등을 맞대고 서서 각자 다른 상대를 향해 진리의 검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에서 말하는 삶의 자리, 즉 가르침이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각기 다른 문제에 직면한 다른 청중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맞서 싸운 상대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선행과 율법 준수를 통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외쳐야만 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맞서 싸운 상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는 위선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 구원받았어. 그러니 내 삶이 어떻든 상관없어.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음란한 삶을 살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단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릴 적 교회에서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간 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는 오래되었고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 자녀를 만나 눈물로 호소합니다.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자 자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구원받았잖아요. 1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는걸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적용해야 할까요? 바울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이 없는 입술만의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경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이 질문은 수사적인 질문이며 그 답은 명백한 아니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하여 그래, 내 말이 맞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너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오용하는 것이며 그 자녀의 죄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결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한 것인지를 생생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린 채 여러분을 찾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밖은 몹시 춥고 그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게나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한 옷 한 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그를 춥지 않게 해줍니까? 배부르게 먹으라는 말이 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말장난일 뿐이며 차라리 매정하게 문을 닫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것이 행함 없는 믿음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말뿐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동으로 진실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은 진심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진실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없었음을 알기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고통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그 자체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되는 영광스러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바울이 경계했던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야고보가 질책했던 위선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진실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의 믿음이 죽어있는 것 같아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모든 영역에 폭포수처럼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